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잠깐 내용인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나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 주님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 좀 좋아해줘라는 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들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찬양이 어렵고 좀 멜로디가 어려워도 가사를 그냥 읊조리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시면서 가사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아멘.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그 누구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포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거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십니다.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아멘.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합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이 제 예배 가운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소망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예배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성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만이 이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계획 주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에 묶여 있던 우리 영혼의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님 만나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늘의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터전 위에 은혜와 축복의 담비 내려 번영케 하옵소서. 함께하는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제지,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여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우게 하옵소서. 가을 사역과 건축 공사 외에 우리 모두와 자녀 세대가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5회 초청 전도 주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예배 자리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주님, 연약한 성도들 주의 선한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옵시며 두고 온 내 나라 내 민족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박신욱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복음으로 열방에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힘과 지혜로 나아가 평강과 안식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할렐루야하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음도 기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집니다. 예, 영국에 독일에서도 날라오셨고요. 예, 단테.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기 전에 우리 잠깐 방문하신 분들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남유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캐서린과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 세 가족 방문하신 분들 환영한 다음에 우리 그 사마리탄 그 광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김재곤, 육부용, 우리 송근순, 우리 제니, 김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단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저기 뒤에 방문해 주셨네요. 방문인가요? 아주 왔나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또 그밖에 또 소개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사모님 오시고, 우리 이제 그 사마리탄 박스 잠깐 여러분들 이미 하셨지만은 그래도 또 자세하게 광고 좀 듣기 원합니다. 교우관리부에서 좀 주관하시는데요. 우리 강윤주 집사님 같이 나오셔서 우리 원러브 처치에서 오셨는데요. 예, 오랫동안 저 사역하셨는데 한 3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예. Here. Good morning. My name is Cindy, and I am a year-round volunteer with Operation Christmas Child, which is a ministry of Samaritan's Purse. The mission of Operation Christmas Child is to express God's love in a tangible way to children in need around the world, and working together with the local church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and make disciples of the nations. So that whole process starts with a simple shoebox, and in that box we like to say that the boxes should be fun, full, and personalized. The fun is the toy that's inside. We want a special wow item, like a stuffed animal. They're very dear to children. I've been told that something soft and cuddly is very important to a child. In addition to that, you can add school supplies, paper, pencil, pens, crayons, a coloring book. Color is supposed to be so huge to these children because they live in some dark and dreary places. There's also fun items like girls are easy to accessorize with jewelry kits or hair bands, necklaces. Boys like trucks and little dinosaurs, matchbox cars. Slinkies are fun. Play-Doh is allowed. Play-Doh is a good item. Hygiene items, toothbrushes and washcloth, soap. Soap is being phased out, but it's acceptable this year. And then sometimes clothing, a pair of slippers, anything that, I'll have a gift suggestion list outside after service if you'd like to look at that. But we just really want the boxes full. There's a little purse or a backpack is a good idea. When you're packing, you can pack for a boy or a girl, and there are 3 age groups, 2 to 4, 5 to 9, or 10 to 14. So before you start shopping, you might decide who you want to pack for, what age group in which a boy or a girl. And then you will want to bring the boxes back to church by November 17th. And we don't want them, do not tape them shut. They will be opened and inspected before they can go to a country. So a rubber band is helpful if it's really full. And I think that's it. So beyond the shoebox, so that's what the shoebox is. Before the child, we have a vision of evangelism, discipleship, and multiplication. So evangelism happens when the shoeboxes are distributed. When they go to a third world country, before the child opens their box, they hear the gospel, and they receive a storybook. Personalized. I'm sorry. I covered
fun, full, and personalized is we do ask that you write a note to the child. Many children save those notes. They're very precious to think that someone across the world has prayed for them and loved on them. And we do ask that you pray over the shoebox. Pray for the child that's going to receive it. And it's just, the boxes are bathed in prayer from you all the way till the destination. So evangelism happens before they can open the box. They get a Bible story in their language, a little booklet. At that time, they are also invited to participate in a 12-lesson discipleship program. The first 6 weeks is the foundation of faith in Jesus. The second 6 weeks are how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When they graduate from that 12-lesson discipleship program, they promise to tell 10 people about Jesus. So every box has the opportunity, the potential to witness to 11 people. And that is where multiplication comes in. And we have seen villages come to know the Lord, not only families. The children end up bringing their parents to church. Families are changed, villages are changed. We have had many reports of witch doctors in Africa giving their land and building a church because of the transformation they see in their people because of the gospel. So this is a very powerful tool. You get to be a missionary without leaving home with these shoe boxes. It is so powerful and so effective. And the last thing I'll leave you with is that since 1993, there has been over 20 million children who have reported a decision for Christ because of a shoebox. So I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unpacking, and I will be here after service to answer any questions you have. 여쭤볼 수 있어요. 박스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2개, 3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박스를 보내는 이 순간, 이 나가기 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사명을 가지시고, 이번에 부부끼리 자녀를 데리고 여기에 물건을 쇼핑하러 다니면서 이것을 받고 우리가 12명의 한 박스에 12명의 제자를 삼는다 생각하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쁘게 채워주시고요. 절대 테이프는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요. 또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하시고 하다가 또 부부끼리 화해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려고 하다가. 자, 진짜 그랬어요. 어렸을 때 자기 자녀들 장난감 사주는 거 생각하면서 다시 화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이것을 오늘 나눠드리고요, 다음 주 뭐 17일, 16일이 아니라 저희는 10일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10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2주 동안 그렇게 준비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들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 기간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1:1 제자 양육 지금 신청해서 한 4팀이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같이 교육받고 출발하기로 하겠고요. 한 가지 오늘 또 중요한 광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이 태신자 작전 카드 이거 받으셨나요?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 요거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나눠 드리실 것 같은데요. 예. 자, 손 번쩍 들어 주세요. 자, 한번 좀 나눠 주시겠어요? 잠깐 들고 계세요. 예. 왜 주보를 못 받으셨어요? 자, 일찍 오시면 될 텐데요. 자, 자 이렇게 좀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한 소리니까. 자, 손 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쭉 나눠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에덴 교인들은 알죠? 예, 자, 쭉 나눠 주시고요. 저기 우리 독일에서 온 우리 단테구에게도 드리셔서 우리 목사님은 아까 일부 예배 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본토에 가시지만 누구 하나 전도하신다고 이름 적어내셨어요. 그죠, 목사님? 예, 그런 식으로. 자, 마지막 손 들어주세요. 자, 아직 저쪽에 손 들으셨는데요. 예, 자, 손 번쩍 들어주세요. 우리 현주 집사님. 자, 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 들어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택함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히 광고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작해서 이 타겟팅 데이가 12월 22일입니다. 성탄 주일인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초청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편지 뭐 간단한 선물들 교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설교 시간에 적지 마시고요. 설교 다 마치시고 이따가 우리 봉헌하는 시간에 잠깐 적는 시간 드릴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적으셔서 찢어서 이 작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큰 종이는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주시면 그 이름 가지고 저희가 한 2달 동안 새벽 예배 때 아침마다 새벽마다 명단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또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들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신혜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GBS 대표이신 우리 박신우 목사님 이틀 전에 저희 하와이에서 공개 방송 하셨습니다. 하시고 또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메신저가 좋으시니까 복음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또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전도할 대상자 생각해 보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들 기억하셨다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또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저 교육관이 올라가고 있어서 교회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자꾸 성장해야 되고 이제 육체적으로 다 우리 몸이 자란 다음에는 또 내적인 성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우리 인지도도 자라고 인텔리전스도 자라고 우리 몸도 자라고 하지만 다 자란 육체적으로 다 자란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또 내면이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또 내세에 대한 또 소망이 점점 자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라야 됩니다. 그죠? 날마다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또 이제 오늘도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친교실과 아이들 그 교육실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뒤에는 친교실 친교하고 있고 앞에는 의자를 놓고 아이들이 앉아서 담당하시는 디렉터가 자 모여라 하는데 뒤에는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정말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창문 그 도어를 유리 도어를 해놔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조용하고 좋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관을 증축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더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말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교회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실도 달라졌죠.
몇 년 전에. 그리고 뒤에 또 스크린도 달라졌죠. 자꾸 달라지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제가 올 때는 교육실이 위에 참 완공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또 목적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았는데 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없이 그저 주일 교회 나오고 그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내가 남는 시간에 또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훈련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아버지께 돌아가셨다면 제자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택해서 선택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들이 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들은 제자의 삶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무의식적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목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런 것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믿었다면, 내가 결정해서 믿었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이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나니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였나니 에덴 교회에 나오게 하였나니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거룩함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서 또 이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무언가 세상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맺는 열매, 새 땅을 살면서 맺는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애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완전하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영혼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22일 한 영혼을 죽게 데려오는 그 전도 주일인데요. 내가 만일에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 내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조건 없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에도 열매가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택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안에 있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는 한 해의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가지가 자랍니다.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작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자라서 큰 포도송이들이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한 해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 세대에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도 항상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귀한데, 내가 가고 하나님께 가고 없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내 시대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가고 없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시대에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나의 삶만 블레싱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 공개 방송에도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면은 거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선교의 향기 방송이 있는 선교 회원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딸이 믿음이 없어요. 어릴 땐 교회에 잘 나갔는데 결혼한 후엔 지금 나가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동부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나만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녀들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권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본을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대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열매가 세대를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 항상 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원하신 것이고 예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가 믿음을 계승하고 내 자녀가 그들의 시대에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어릴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워서 열매를 그들의 시대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 그 다음 그들의 자녀 시대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포도나무가 해마다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또한 나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자녀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축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첫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첫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 조선일보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첫 시간에 게임을 하고 첫 시간에 다른 거 해보세요. 세상 일을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걸 해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한번 첫 시간을 보내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첫 시간 우선순위. 내가 새벽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것도요, 침대에서 기도해 보세요. 또 올라갑니다. 침대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5분, 10분이면 이 하와이는 사실 뭐 10분에, 20분에 다 올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희 사는 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주야 아침에 기도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여보, 혼자 그 밑에 가서 추운데 기도하지 말고 방에서 기도해야 해요. 방에서 기도하니까 주여 주여 주여. 혼자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벌써 자고 있습니다. 첫 시간 참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과거에 정말 25%까지 복음화를 이루었습니까? 새벽 제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위해서 새벽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맺을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한다면 내가 20년이면 20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니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게 될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지금 오늘 일부 예배 때 하와이에 계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을 적어냈어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 자,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고 간증을 보낸다든지 뭐 유튜브 링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사서 제가 메일로 보낸다든지, 뭔가 내가 희생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또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 폐경에 걸려서 집에 있을 때. 그래서 그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보냈어.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사촌 누나들에게. 그분들이 그때는요 웃긴다고 그랬어요. 우기가 좀 이상해졌다. 얘가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보낸다. 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막 보냈어요. 하늘 이렇게 놓고 땅 해놓고 사이에 뭐 십자가 해놓고 막 그림 그리고 해서 막 보내고 그랬어요. 누나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 훨씬 전에 그분들이 다 권사님들 되고요, 다 집안을 구원하고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요. 제가 그때는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꼭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내 생애에, 아니 해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그들도 열매를 맺어 항상 열매가 있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오니 우리 자녀 시대에 저들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하와이에 우리 에덴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고요,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보통 헌금 찬양이죠. 예. 다 끝났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 찬양할 때 1절부터 3절까지 부를 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 이렇게 올 한 해 가기 전에 전도할까, 1절부터 3절 부를 동안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절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 헌금함 돌아갈 때 같이 넣어주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우리 같이 한번 49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작성해 주세요. 밑에 펜도 있고 하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예, 우리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돌아다니세요. 작성하셨어요? 예, 작성. 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에덴교회는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주시겠지 하고서 작성 안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거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작성해 주시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12월 22일이잖아요. 이제 2주 후에 우리 또 배지도 좀 만들고,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왜 유치하게 또 배지를 만드냐. 거기 또 바늘을 넣어가지고 옷에 넣지도 않는데 요즘 다 비싼 옷 입고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 네, 여러분들 만들 건데 제가 12월 20일 생각하면서 이제 구호를 다음 주부터는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저 뭐라고 했을까요? 1부에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2부에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세요. 12월 22일. 제가 날짜 중에서 이자가 제일 많이 들어간 날짜는 이 날짜밖에 없는 거예요. 2월 22일도 있지만 12월 20일, 22월 20일은 없잖아요. 둘이 같이 와라 해서 2년 전에는 뭐 둘이 와, 뭐 둘이 일로 와, 뭐 별거 다 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유행하는 그 로제와 아직 나오지 마세요. 로제와 그 브루노는 또 여기 하와이 출신 가수인가 아시죠? 루즈벨트 나왔더라고요. 승재 후배인지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브루노와 로제가 불렀던 여러분 그 아파트 이거 아세요? 예. 딱 보면서 야 12월 20일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3박자 짝짝꿍이다. 네, 짝짝꿍 데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일주일, 2주일 남았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짝짝꿍, 우리가 또 짝꿍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적으셨을 줄 믿는데, 자 마지막 우리 4절 부르시면서 한 바퀴 더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거나 혹시 우리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절 같이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또 축도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미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직 못 적으신 분은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또 저희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12월 22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애에 얼마나 큰 중대한 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2월 22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육관이 아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한 주라도 빨리 주님 아름다운 건축관에서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 나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우리 자녀 시대에도 저들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